8월 27일 큐티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지켜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유대인들을 위하여 라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역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을 영접한 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고 일부 바울의 동료들과 친구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와 같았던 야고보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장로들도 다 있었다고 하는데요. 야고보 자신도 장로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장로들은 그 자리에 초청된 야고보의 손님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한 자기의 사역을 보고했는데요. 특별히 19절에 자신이 복음을 위해 봉사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사역의 모든 일들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며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먼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여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는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른 환경에서 다른 직업으로 다른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그 뜻이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든 사람의 구원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은 이러한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을 충동질해서 세상의 부와 명예를 목적으로 살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미워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뜻을 잊어버리게 하죠. 그러나 오늘 바울의 모습을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눈물의 작별을 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오는 중에도 많은 성령의 증언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본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어떤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의연하게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어떻게 보살폈었나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에 여러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로 굳게 마음 먹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에 대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며 이 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형제들,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격인 야고보를 만나 문안하고 자기의 전도 사역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겸손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는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말씀 묵상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의의를 꺾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순종하는 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고 나의 죄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갖은 핑계를 대며 불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의고 우리의 의가 주장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 회개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은 회개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교회 부분에서 섬기시는 사역의 도전일 수도 있고 또 세상 일로 가리워졌던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즐거움을 되찾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또 순종해 나아가시는 오늘의 묵상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울을 맞이하고 인사한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의 선교 보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바울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곧 바울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 수만 명, 이 수만 명이라는 수는 아주 많은 수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소문을 듣고 바울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오해한 내용이란 21절의 내용이죠.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무시한다는 말이고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7장 12절에서는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고 하였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도 인정을 하죠. 다만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행위를 배격한 것입니다. 또 바울이 할 일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할 일 자체에 대해서는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는 디모데에게는 할 일을 받게 하는 장면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아마도 이방교회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러한 소문 때문에 바울은 큰 오해를 받았고 굉장히 유대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큰 공분을 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이런 바울을 걱정합니다. 그들도 이런 소문을 들었던 것이겠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바울에게 합니다. 23절, 2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서원한 4사람을 따라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함께 머리를 깎으라고 합니다. 이 서원과 결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장로들이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마주합니다. 특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러합니다. 우리는 소문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또 소문을 왜곡하는 악한 전달자가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그 둘 사이를 중재해야만 하는 위치에 서게 될 때도 있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연약함과 서로 다른 신앙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몸을 이룬다고 할 때 그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성급하게 판단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나의 어떤 면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의 그 약한 면을 하나님께 고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를 품고 사랑하여 정말 유기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또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볼까요? 25절에서 예루살렘의 장로들은 바울에게 오해를 풀기 위한 방도를 하나 제안하며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과 같은 말이죠. 이 내용은 이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권면했던 내용이에요. 장로들이 이 말을 덧붙인 것은 이전에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이 이방인 사역의 중심에 있는 바울을 존중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볼 때 이번에는 바울이 율법 준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또 유대인 신자들을 위하여 바울이 양보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의 권면에 따라 다음날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가서 각 사람을 위해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신자들에게까지 자기의 선교 전략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자신도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런 자와 같이 되어 그들을 얻는다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죠. 사실 바울은 이전에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선교적 책임감으로 그들을 대할 때에는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요, 또 구원을 이루어갈 자로서 세워주어야 할 영혼들로 그들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신변의 위험이 생길 줄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그러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았고 그것을 위해 공동체로부터 받은 권면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영혼 구원에 대한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공감하며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나요?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은 우리 개인에게도 있고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권면에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울의 상황을 우리의 현재의 삶에 대입하여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코로나 시대에 저도 모르게 부침을 겪고 있던 그 영혼 사랑과 또 사역에 대해서 큰 도전과 힘을 얻고 있어요. 여러분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태도로 예루살렘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지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오늘 하루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